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사의 특징, 우리가 천사의 특징을 왜 보는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휴거되어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말씀하신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를 보고 있는 지금 중간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요.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다 는 거죠.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날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누워서 하늘을 보니 하늘에 사다리가 있고 그게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제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우리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입니다. 슈퍼맨은 어떻게 보면 천사들의 모조품 같은 인간이 상상해낸 그런 산물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날아다닌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왕국 복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도 있었고, 우리에게 전해진 순수한 복음도 있었고, 영존하는 복음을 천사들이 선포하는데, 이때 기록되기를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데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날개가 없이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존재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그리고 스랍들, 그리고 마귀들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천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천사들이 날 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쯤에 내게 손을 대더라.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서 환상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녁 봉헌물을 드릴 쯤에 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기도를 저녁에 드렸는데 저녁 봉헌물을 탁 드리려고 할 때 손을 딱 댔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쭉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니까 한 3분에서 4분 걸립니다. 제 속도로 읽으면 말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이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3분쯤 뒤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쫙 나타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성단,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별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대략 광년으로 따질 수는 없겠는데 한 40조 킬로미터 좀 됩니다. 빛으로 날아가면 4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빛이 도달을 하는 속도로 달려야 4년쯤 뒤에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날 수 있고 부활 때 우리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고 또 날개가 없이도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성경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잘 걷지 못하고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 부활된 몸이 되면 이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천사들은 또 긴 머리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화라고 하죠. 우리 가톨릭 시대에 성인들 그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림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도 보면 아기 천사들 날개 달고 쫓아 빼빼로 귀엽게 다니는 천사들, 그리고 머리를 치렁치렁 길게 내린 남자 천사들, 특히 보통 금발이죠. 금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성화들을 천사의 모습을 보는데 가브리엘이라든가 미카엘이라든가 다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을 어떻게 여긴다 하면 수치스럽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오해 중 한 가지가 그들이 금발의 긴 머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그냥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모든 모습을 그릴 때 여자도 남자의 몸을 가진 것처럼 우락부락하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남자의 육체를 아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릴 때는 성경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머리카락이 금발이고 치렁치렁하고 남자들이 이런 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들이 긴 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입니다. 지옥에서 밑은 땅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라. 이 무시무시한 모습이죠. 그런데 머리 모양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카락을 덮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연받은 그 모습이었는데 아주 긴 치렁치렁한 머리가 마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마귀는 여자의 머리 같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본성적으로 수치임을 가르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개념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복된 소망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 분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교재를 제가 함부로 복사를 안 해놓은 바람에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하면 그냥 천사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천사였고요. 신약 성경으로 이제 오게 되면 대부분의 또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록된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 27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33절입니다. 27장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 23절입니다.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이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이죠.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보통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렸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자기의 회당에 먼저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사도로서의 인정받은 게 사실은 12사도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녔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하고 다녔는데,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3절 보시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섬기는 주의 천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의심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백내장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간질을 일으켰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쨌든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같이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격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있죠. 세 명이 이제 같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신하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한 높이 27m, 높이 한 4m 정도 되는 크기의 상을 세웁니다. 동상이죠.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용광로에 펄펄 끓는 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2명,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 3명,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포함된 3명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들을 다 불구덩이에 쳐넣으라 했습니다. 용광로에 쳐넣으라 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유능한 신하들이었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았지만 자기 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마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입니다. 그 앞에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다 되어 있고 그게 60큐빗이라 되어 있죠. 큐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입니다. 대략 한 45cm쯤 됩니다. 60큐빗이면 대략 40cm로 계산해도 24m죠. 24m. 지금 높이의 건물에서 24m면 꽤 높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큰 광야에다가 금으로 된 자신의 상을 이렇게 세웠다는, 땅에서는 영광이 넘치는 위엄이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왕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파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한마디로 웬만한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봉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 용광로에 끌어 죽이겠다 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라 하는 그 바빌론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이 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봉헌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설사 용광로에 불태워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너희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밝힙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다니엘서 3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에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천사가 오셨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을 꺼내었을 때, 밖으로 나왔을 때 불의 냄새도 맡지 못하였다고 나부갓네살 왕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분의 천사, 자신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분의 천사란, 하나님의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이 장로교에서 나오는 예정론이 여기서 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만 사실 보셔도 그분이 예정하신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고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어. 타고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노력할 필요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되도록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정되고 부름받았고 의롭게 되고 장차 영화롭게 될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휴거 때 아니면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우리의 몸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살과 뼈로 오셨다고 하셨죠. 돌아가실 때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인데 You Women's Lips Bible이라는 게 있답니다. You Women's Lips Bible 말 그대로 하면 새 여성 갈비뼈 성경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정말 이상한 성경인데 이런 성경도 있답니다.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반발해서 이게 구절과 다른 말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다른 저자를 이용하셨지만 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모순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오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완전 무결한 33살 반의 남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30살은 이제 남자로서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책임이 주어졌고 무언가를 할 의무가 있는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살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끊임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대환란기의 마지막 3년 반의 고난을 받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것들을 해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분과 같이 죄 없는 33살 반의 남성의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보셨듯이 하나님의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33살 반의 남자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남자니까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합니다. 다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끼리는 결혼이 없습니다. 앞에 그 성경 구절에 나왔듯이 지금 같이 계신 남편과 올라가실 때 또는 아내랑 올라가실 때 다른 분이 될 겁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른다고 앞에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다른 분들로서 하나의 같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인격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세, 4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무언가 이루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왕성할 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또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00세쯤 되면 아이들이라 그럽니다. 나무의 나이가 같다고 하죠. 나무는 한 1000년쯤 삽니다. 그런 때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자들일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불구자였던 온몸이 타버린 채 무덤으로 들어갔던
상관없이 부활 때에는 죄 없는 또한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3살 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있고 또 썩지 않는 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근데 썩지 않는 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저기가 사무엘 깁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를 어저께 제가 읽고 간략하게 이 말씀을 제가 새로 이제 이 해가 끝나고 새로 다음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엘 깁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겠죠. 아멘.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어디에 근데 있을까요? 지금부터 10만 년 후에 또 1000만 년 후에 10억 년 뒤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의 영원이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절거할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그런데 특별한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지구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 주님을 닮고자 했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지금 머리를 좀 써보는 겁니다. 영혼은 생각해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선을 한번 생각합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왼쪽을 봐도 끝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끝이 없습니다. 왼쪽을 보면서 영원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시절을 이제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또 통과합니다. 또 아담이 살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이 시작되던 그 전에 영혼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끝이 없죠. 거기에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별도 없고 태양계도 없는 시간입니다. 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보겠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봅시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인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살게 될 때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 다행히도 피해갈 대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대환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고 10억 년이 지나고 계속 영원에 다르게 됩니다. 그런 영원의 시간 동안에 있을 우리의 보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얻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보상인 거죠. 예. 성경에서는 이 인생을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 강건해야 70이죠. 강건해야 70,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100세 시대고 100세를 넘어서는 시기고 의학의 발달로 오래 살 수 있는데 강건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제한적으로 그런 제한 인적인 인생이고 야고보는 그 인생 70년조차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할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이 지나지 않은 이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를 섬김으로써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보통 하죠. 우리 겸손하게. 저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숨기죠, 사실은.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매일 주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즐거움 우리는 희생을 시킵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A4 용지에서 영혼과 영혼 사이에 접었을 때 점도 안 되는, 면도 안 되는 그 시점을 두고 즐거워하면서 그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인생 70년을 이제 황홀한 가운데 기쁘게 산다고 해도 영혼에서 보면 70년은 눈 깜빡 사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제일 좋은 환경에 보내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제일 좋은 환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지 시험 잠깐 하셨죠. 물론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시험을 하신 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허락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셔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또 인간에게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근데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확한 방법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에도 기다리고 계시겠죠.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나쁜 습관을 제거할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할까? 우리 육신에게 안 되라고 말하고 제대를 중단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읽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과할까? 이제 1회가 지나갑니다. 매일 그렇지만 새해에는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띄어드리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항상 무너지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자 다음 해에도 우리가 지녀야 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제가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를 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 다음 해에도 2020년에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 저희 교회가 단합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또 새로운 분도 오셨고 다음에 있을 주님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고 굳건히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해가 지나가는 시간에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통감합니다. 좀 이전에 1919년에도